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죠.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되셨으면 우리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록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록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로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먹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가야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라 사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았다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내용이겠습니다. 좀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라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굳이 장가를 가야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요. 누군가 돌봐 주어야 합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나이 든 사람 남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남자가 돌본다는 것은 의외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남자를 잘 아니까, 남자는 남자를 잘 아니까, 자기가 남자니까 남자를 잘 돌볼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가 남자를 가장 잘 돌봅니다. 그래서 아마 후처를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남녀를 만드셨죠. 남자 보고 남자를 돌보라 했다면 세상은 일찍 끝났지 싶습니다. 남자는 또 금방 죽지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남자에게 여자를 선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자들에게는 남자가 의지와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또 남자들에게는 그 선물인 여자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존경을 얻어내야 합니다. 보답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입니다.
남자는 무엇이고 여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서도 남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남녀의 관계는 타락하기 이전의 남녀의 관계에 대한 정의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는 남녀의 힘의 비율과 또 환경 문화에 따른 남녀의 역할들이 많이 변수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상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모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바울 사도도 그리고 베드로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그렇게 섬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술 더 떠서 남편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와 부부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 둘 사이에는 그렇게 좋을 일이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 아이를 낳아줄 수가 없었고, 또 남편은 비겁하게 자기 살려고 아내를 희생시키려고 한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서로 존경을 얻어낼 만한 그런 일이 없고, 또 아내의 어떤 돌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작 끝나고 진작 망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은 사라에 대한 사랑을 일찍이 이삭을 낳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을 아내의 죽음 앞에서 진정으로 느끼고 깨닫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또 사라도 자신의 그 어떤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씻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을 다 씻고 당당하게 남편 앞에 아들을 안기는 여인으로서의 지위와 위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뒤에는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있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는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대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날 때 어떻게 되지요? 남자는 여자를 원하고 여자는 남자를 원하나, 그죠?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기 원하나,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가 기득권을 가지고 서로가 어떤 주체적인 입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죄인으로 변해버린 남녀의 사이에 이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사라는 남편을 주로 대했습니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가정에서 이 질서가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죠. 비록 남편도 아내도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죄성을 가지고 서로의 허물이 많은 사람으로서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이 될 수 없는 건 분명하지만
이것 하나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고 주로 섬겼습니다.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질서가 되지 않으면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다른 형식으로 인용이 되는데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합니다. 여자가 거세면 남자가 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의외로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주위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목회를 할 때 보면은 아내가 사모님이 참 그 목사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목회가 정말 잘 돼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한때 그 월배 제일교회 상인동의 교회의 평신도로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은 전라도 목포 쪽에 가셨을 거예요. 최원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 사역이 참 잘 됐습니다. 목사님이 뭐 대단히 뭐 말씀이 좋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잘 돼요. 잘 되는데 사모님이 참 애기천사같이 순하고 예쁜 분이었는데 한 번도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정말 목사님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그런 얘기를 늘 해요. 그리고 그 월배제일교회 부임하셔서 정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가시고 나니까 끝나더라고. 진짜 부흥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비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이야기 방향이 벗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끝났더라고요. 제가 모교가 기족교회라고 대구에서 고령으로 가다 보면은 성산면 다음에 기종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교회에 있을 때 여러 목사님과 그 사모님들을 봤는데 정말 좋은 사모님도 많이 봤습니다. 내조하고 이런 사모님들 봤는데 그러나 자기를 누르는 거지 진심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순종하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청년 시절에 본 믿음의 아버지라는 목사님의 사역에는 그 하경이라는 사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요 정말 남편의 입에 혀같이 불어요. 일을 거의 3분의 2를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저 교회에서 청년들을 불러 모아고 먹이고 목사님 이러면 사모님이 먼저 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봤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여기 왔는데 여기서 만난 한 집사님도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존경하고 남편을 많이 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공무원이에요. 소방 공무원인데 그 승진을 하는데 전국에서 3명 된다. 교가 무슨 지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과장으로 진급하는데 3명 된대요.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마지막 기회였대요. 마지막 기회. 그런데 기도를 해드렸어요. 되셨더라고요. 정말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해 주신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회가 그렇게 안 돼요. 목사님 부부가 늘 싸운대요. 나 목사님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 악을 쓰면서 차 앞에 매달리지를 안 하나. 목사님은 사모님을 대놓고 또 강단에서 야단을 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대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한번 돌아보세요. 아내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날개를 피는 남자가 있는지. 이거는 법칙인 것 같아요. 집안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달라진다 하던 우리 옛날 그게 있듯이 말이 있듯이 남자를 완성시켜주는 건 여자입니다. 여자가 잘못하면 남자는 아무리 잘나도 망하는 것 같고요. 남자가 좀 못나도 바보 온달이라도 여자가 평강공주면 남자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여성님들이 그걸 좀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자를.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허물이 많아도 남들 앞에서 그걸 드러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성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존경하고 그 질서를 분명히 해야 되죠. 사라가 무엇을 잘했는가 하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두 번이나 팔려고 한 자기 목숨 때문에 다른 남자한테 떠넘겨버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을 용서할 수 없는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끝내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여인을 그 시대, 고대 근동의 남자 중심적인 시대에서 그 아내의 소중함과 가치를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좋은 아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경비를 들이고 힘을 쏟아서 아내 리브가를 자기 아들에게 선물처럼 그렇게 구해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성경에 크게 뭔가 이렇게 하거나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도 잘 살아간 것이 바로 이 리브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처럼 싸움에 승리를 하거나 뭔가 역사적인 일을 이룬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삭은 그저 눈 어두워가지고 늙음아 때에 아들도 구분하지 못하고 먹는 거나 좀 밝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꼰대 같은 이런 모습이 오히려 이삭에게 보여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런 평가를 합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아니었는가, 눈 어두워서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하는 모태신앙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이삭이 보여준다, 이런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누가 붙들어 줄 수 있었는가? 바로 리브가라는 거죠. 제 친구도 모태신앙인데 그 모태신앙 친구가 믿지 않는 여인을 얻었는데 이 믿지 않는 여자가 아내가 나중에 더 잘 믿는 거예요, 남편보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요, 남편을 돌보는 것은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못난 아내는 남편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남편 보고 나를 돌보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 돌봐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거죠. 그런 남자는 여자를 위하여 끝까지 여자를 지키고 여자의 가치를 본인이 알아주고 존경을 마침내 얻어내는 목숨을 건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남자를 구원할 줄 네가 아느냐,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이미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의 인생의 나머지 생애가 어떻게 됐든지 여자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돌봐줘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에 있어서 잠시를 살아도 그 삶의 질에 있어서 꼭 필요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라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저 어떻게 빨리 죽을 날을 기다리지 뭘 그새 장가를 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로한 사람이라도 그 생애를 인간으로서의 수준을, 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두라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그두라를 아내로 얻은 일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천륜보다 일륜이 낫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은 지금 이삭은 장가를 들어서 리브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지요. 만약에 아버지가 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식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혹은 자식의 관심을 요구하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나? 끊임없이 자식으로 하여금 아내 리브가를 신경 쓰고 리브가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리브가에게 소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도 결혼을 한 사람은 징집명령에서도 빼잖아요. 금방 결혼한 사람은 아내와 지낼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가는 것도 이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혼자 있음으로써 그러한 리브가의 신혼을 빼앗는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에서 이삭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병들거나 늙은 사람을 돌볼 때 이 돌보는 일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부모의 어떤 그런 질병에 3년 효자 없다고 말을 하죠. 천륜이라도 이것은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럴 때는 천륜보다 일륜이 낫습니다. 생전 얼굴을 모르고 살았던 남과 남이 만난 부부, 남녀의 관계가 오히려 훨씬 나아요. 끝까지 병수발을 하면서 책임지는 것은 대부분 자녀들이 아니라 남남으로 만난 부부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일을 신기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주는 데는 자녀에게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행복은 부부에게서 얻으려고 하는데, 못난 부모가 자녀를 배우자에게서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요. 부모님,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은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결혼을 시켜놓고 그 배우자에게서 내 아들, 그 배우자에게서 내 딸 뺏으면 안 돼요. 본인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사세요. 아직 장가를 갈 만한 호랍이거나 시집을 갈 만한 과부라면 결혼을 하세요. 하는 게 자녀들 도와주는 거고, 또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합니다. 성적인 음란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인생에 좋은 반려자를 만나서 남은 생애를 수준 있게 모남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남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귀찮음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의식도 많이 깨어졌고요. 일도 같이 하면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일률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더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을 아들, 자식, 딸, 자식들에게 맡기는 것보다 사랑의 관계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육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구처를 얻어서 오늘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본문에 나오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백에 분명히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자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사라만 경수가 끊어진 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의 결단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생명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뭔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아브라함은 이제 관계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고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을 거라고 한 사건,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아니라 분명히 사라에게서 그렇다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번에 오셔서 사라가 왜 웃느냐 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심각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 전에 75세 때 부름 받을 때는 자기가 아직 젊으니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90세 때에는 불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둘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생산할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뭘 얻었다? 힘을 장막에 들어갔다. 보세요.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그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성욕으로 행하면 안 돼요. 아내를 성욕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를 성욕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야기했어요.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 간음한 뭐를 빼라? 눈을 빼라. 그 간음한 뭘 잘라라? 손을 잘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다른 아내라는, 다른 여인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로 번역됐는데 구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구네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에서 거의 대부분 아내로 쓰였어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마다 할 때 그 단어가 구네, 구네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장가드는다 할 때 그 구네가 쓰였다고요. 그런데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할 때는 같은 구네인데 아내를 보고 무슨 음욕을 품나,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의역을 한 거예요. 아니, 딴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거지 몰라서 그걸 하고 이렇게 적은 거지.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를 도우라고 준 존귀한 너의 반려자여, 너의 가장 귀한 보물을 성령으로 대하는 그 태도 그 자체가 다른 여자를 감히 욕보이는 그 간음과 똑같은 간음의 성질의 것이다. 그런 눈 빼야 된다. 그런 손 잘라야 된다. 이야기하시고, 율법의 본질은 사랑하라고 행복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성욕의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정서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내에 대해서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할 때 어떻게 만나주시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떤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가 있는 것처럼, 특별 계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누군 지금 풍성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던데 오늘 우리가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이 일반 계시 속에서 깨끗한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오늘 나와 관계하고 있는 이 아내에 대한 좋은 그 느낌과 행복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어떠한 걸 깨달아 주는 거랍니다. 그걸 거룩하게 대해야 되지 성적으로 음란하게 생각하면 그게 죄악인 거예요. 성이 타락하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 죄인들의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엉뚱하게 오해하고 해석하고 자기 눈에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에 있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가서에 얼마나 그 원시적인 표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게 음란하게 보여.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보느냐 하는 그거를 다루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자녀를 주실 걸 믿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갔고 그 사랑이 아브라함을 다시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했고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다시 경수가 나와서 이삭을 낳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후처로 얻은 이 그두라는 여인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나이가 몇 살인지 처녀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그두라를 보세요. 이 그두라도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아이들의 아버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아이고 영감탱이 하나 또 내 같은 처녀 하나 희생시키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게 대충만 돌봐주는 신용을 하다가 죽으면 재산이나 좀 차지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젊은 정부 하나 얻어놓고 언제든지 그렇게 도망가거나 그럴 수 있는 지금 요즘 현대 사람 같은 악심을 가질 수 있는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두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꺼이 그의 자녀를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관계에서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도 진심이었고 그두라도 후처였지만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했고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그 후처를 아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상대적일 수 있겠지만 젊은이와 같을 수는 없었겠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한 가정에 대해서 자식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얹히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그 노후가 서로의 돌봄 속에 서로의 사랑 속에 서로의 그 자녀를 얻고 낳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기쁨 속에 여느 가정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아브라함이 구처를 얻어 자녀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 속에 세 가지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겸사겸사해서 또 우리의 삶도 또 비교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에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내용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를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 임박합니다. 후처도 얻었습니다. 아이들도 지금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갈 때가 된 거예요. 정말 갈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이삭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같이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서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직 약속의 아들이 이삭뿐임을
알기 때문에 약속의 땅, 이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야 될 사람은 바로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어요. 그럼 여기서 모든 재산이 돈 아니죠? 재물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삭에게는 양 막 1억 마리를 줬다면 서자들에게 양 한두 마리 줬다. 뭐 이런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서자들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서자들에게도 각자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떠나가게 합니다. 가면서 이를 갈고 아버지가 이럴 수 있냐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떠나서 살 수 있는 넉넉한 재산을 주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일개 나라의 부에 맞먹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막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 모든 재산이 그 물질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는 뜻이에요. 약속의 대상으로서. 약속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그 모든 일을 이삭에게만 허락했다. 이걸 분명히 했다. 그리고 재물 면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서자들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주어서 그 살아 생전에 떠나가게 함으로써 서로가 재산 갖고 싸우거나 여기를 안 떠나려고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도 떠나가는 서자들과 그들과는 사실 섭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떠나보내니 이 무정함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 떠나갈 준비를 잘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분명히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용으로는요, 아브라함이 향년 275세로 열조에게 돌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 죽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는 왜 죽는 줄 아세요? 병들지 않고 사고 안 하고 죽는 이유는요, 눈 뜰 힘이 없어서 눈을 못 떠 죽는데요. 어수의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늙고 기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거죠. 그런데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열조가 어디 있는데 어느 땅에 살고 있길래 열조에게 돌아갑니까? 그의 열조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열조에게 돌아갔대요. 그리고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사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십시다.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후처를 얻어서 자녀를 낳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자식들에게 나누어서 생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의 정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열조에게 돌아갔다. 누구나 가야 할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부름을 받습니다. 참 스펙타클한 일이죠. 신이 나타나서 한 사람을 부르죠.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셔서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반지의 제왕처럼 그 뭔가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 바도 알지 못하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타향의 두려움과 가정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가장 큰 전쟁에 휘말렸는데 거기에서 그 용기를 발휘한 이야기 그리고 승리한 이야기도 있지요. 그리고 그 후에 가장 연연하던 것과의 이별, 조카와의 이별 이야기도 있었지요. 또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도 있었지요. 그 조카가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낯선 얼굴, 자비한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었던가. 낯선 얼굴. 또 아들을 향한 선물,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우리 앞에 동화처럼 소설처럼 펼쳐져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요즘은 TV를 거의 안 봐요. 거의 못 봅니다. 빠질 수 있는 드라마 종류는 전혀 안 봐요. 근데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드라마는 아니고 정글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글의 법칙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뭐 랍스타도 잡아먹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던데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초창기 이 정글의 법칙에는요, 김용만하고 또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그 조금 루뚱이 좀 뚱뚱한 친구하고 몇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막 점 찍고 이렇게 개가는 친구하고 나옵니다. 제작비도 없어서 그랬는가 아프리카 어딘가에 가고요. 악어섬이라는 곳에 가요. 여러분 악어섬이라니까 뭔가 보신 분 있으세요? 근사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악어가 사는 강가에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모래로 만들어진 중간에 모래 무더기, 나무 몇 그루 쓰러져 있고 그게 다예요.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볼 게 뭐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너무 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그걸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4주가 몇 주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막 마실 물을 만들어야 돼요. 막 밤에는 춥고 동료들과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막 뱀을 잡고 막 뭔가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처절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저도 뭐 이러고 이제 봤는데 재미를 들여서 잘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다른 데서 이야기가 시작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처음에 볼 때 첫 주 보고 그 다음 주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고기가 잡혔어? 어디에 집을 어디에 마련했어? 그렇게 그 악어섬이 시청자인 나에게도 의미가 있고 그 변화 하나하나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나무 하나가 조금 더 세워져도 그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의미가 있었는데요. 김병방과 그 가족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악어섬을 딱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저렇지? 저 악어섬에 모래만 살짝 파져도 그래 이해가 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저희가 살던 그 동네, 기족이라는 동네를 떠나온 다음에 아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갔더니 옛날에 내가 살던 동네가 아니에요. 동네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너무 낯설고 하나도
하나도 정이 안 느껴지고 하나도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아거섬이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 일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머리를 부시시 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고, 누군가가 막 귀걸이를 새로 하고 와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품이나 하고,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 마음이 떠나는 사람. 남자에게서 마음이 떠난 여자가 집안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 일도 관심이 없고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는 영원하지 않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런 파만장한 이야기, 이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왜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거기에는 눈물이 있죠. 거기에는 사랑이 있죠. 거기에는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죠. 거기에는 진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깡패 이야기 보고 싶었을까요? 창녀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걸 봤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람다워요. 교회를 나와도 형식적으로 사람 눈 보고 다니면요, 그것만큼 꼴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나 관심이 없고요,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것만큼 꼴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 사람의 관심은 자기뿐이에요. 자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 관심이 있고, 형제에 관심이 있고, 내 남편에게 관심이 있고, 내 가족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사람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 목사라도 교회 안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전도사라도 교회 안 사랑할 수 있어요. 제일 보기 싫은 모습. 사랑하고 아끼고 어떻게든지 나와서 돌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관심이,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모습이 그 교회를 바라볼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사람은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보이는 사람은 이 교회가 정착할 나의 교회가 되는데, 일로 보는 사람은, 그저 잠시 거쳐가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늙은 아브라함 빨리 죽으면 재산이나 한몫 챙기는 여인, 이 현대 여인처럼 그 아브라함을 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강도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따위 계명을 어길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누가 있습니까? 영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랑을 다해서, 정말 영혼을 다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이야기들이 교회마다 있어야 된다. 가정마다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전화를 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글의 법칙에 그 김병만이 그 악어섬의 의미가 되어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악어섬이 그 다음날 아무것도, 그 아파트도 없고 나온 생각은 없는데 그 악어섬이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이 되고 천국의 관심이 되고 세상의 관심이 되도록 여러분이 에너지와 생명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 그런 삶이 아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은 삶이 얼마나 가치가 없겠어요. 어떤 사람 살았다가 죽었어.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 눈물 흘리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눈물 흘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기억하십시다. 누군가에게나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에도 아무리 멋진 사람도 끝은 있습니다. 그 끝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이야기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남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랑하는 삶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별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이별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정의로운 삶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삶이에요. 정의롭지 않은 사람만큼 가치 없는 게 없어요.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정리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일이죠. 정과 정의가 혼동되지 말아요. 그두라를 후처로 얻고 아들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 일이 이삭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과 혼동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 정이고 정의는 정의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게 정의입니다. 세상 법이 요구하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현대사회의 신앙인들이 법이 말하는, 나라가 요구하는 걸 정의로, 세상이 말하는 걸 정의.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너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나? 법이 뭔지, 너는 하나님 법이 뭔 줄 아나? 어디서 하나님 법을 나누고 세상 법을 들먹이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들먹이고. 여러분, 정과 정의는 혼동되지 말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정도에 있어야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호히 끊는 게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나처럼 예수님 믿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랑이지. 아유, 내 주제가 이런데 내가 니한테 뭐 그런 이야기 하겠노. 지옥 가라고 지금 떠미는 겁니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날에 전부 다 우리 행위 하나하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러내놓고 그 의미에 대해서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말 한마디 했는 것도 심판받아요. 네가 한 말이 너를 심판을 해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환경에 얽매여서 환경에 따라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어섬이라도 정말 다시 보고 싶은 환경으로 만들어버리는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우리라도 반드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삶, 사랑의 삶을 잘 살아야 하지만 정과 정의를 혼동하지 말고 아름다운 이별을 잘 준비해. 자식과도 끊을 건 끊어야 돼. 널어놓고 가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기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나 가야 하는 그 길을 먼저 갔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가야 하는 그 길을 지금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었을까? 돌아보고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나의 열정과 정의를 쏟아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정말 내가 생명력을 부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교회에 정말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있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원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유한한 우리의 생명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돌아보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진리 앞에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잘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갔던 그 열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안으로 다시 가서 만날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